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셨던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로마로 향하는 길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인이 꿈속에서 새로 생긴 가게의 계산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부인이 자기가 들은 말이 거의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세요. 너무 말 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 거기다가 이 부인이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과 이렇게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것이 있구나. 얘야, 여기서는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그 모든 것들의 씨앗을 나는 너에게 팔고 있다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까? 씨앗을 구하고 있습니까? 씨앗을 구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뭐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가꿔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열매를 빨리 맺혀지고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쓰임받는 씨앗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씨를 뿌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 여러분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씨를 뿌렸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47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뭐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결과로 그 열매가 맺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이나 재판을 받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의 마지막 요구에 따라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너는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그가 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는 로마에서 복음으로 증거하게 될 거다라는 그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이 오늘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로마로 가는 바울의 처지는요, 당당한 복음 전도자의 신분도 아니에요. 자유의 몸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서 수갑에 차고 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로 가는 처지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는 그곳으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그런 영광의 시간을 기다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에게 호송되어지는 백부장 율레오에게 이끌려서 아드라모테노라는 배를 타고 무라성까지 와요. 이달리아에 가는 알렉산드리아에 다시 그가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바로 갈 수 없어 미앙에 이르르죠. 이곳에 머물러 해야 하는데 또 여기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겨울을 보내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백부장은 벨릭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바탕으로 인하여 그곳 가기를 반대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선장의 말은 벨릭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으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풍랑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15세기 초에 로마라는 곳은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라는 지역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로마로 가는 것이 소원이다 말할 정도로 로마는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도시입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의 로마가 온 유럽과 소아시아 그 전 지역을 지배하는 가장 강대국이었고요, 가장 힘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동안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속박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었죠. 여러분, 이런 로마로 그는 황제였었던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은요,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언제든지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유대 땅에 남아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었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을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는 직접 들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살아야 할, 내가 로마로 가야 할 존재고 이유고 그것이 비전이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가이사를 만날 거다라는 것을 그는 예상했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몰라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로 가서 붙잡혀 처형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거다라는 그거 한 가지만 믿고, 그리고 가이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갔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바울이 갔었던 로마의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럽으로 떠나는 길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길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냐? 따라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요, 로마로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 길은요, 어떤 길이었냐? 따라합니다. 자진하여 가는 길이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진하여 가는 길이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그 바울이 자진하여 걸어갔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에 보면 바울을 신문했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증언을 들은 후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행사가 없다, 그런 죄가 없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자기에게 가이사에게 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법적으로 5번이나 재판을 해도 죄가 없어 석방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로마 왕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누구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해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증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한 상소를 취소했다면 바울은 아마 바울로 가지 않아도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이 상소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진하여 로마로 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자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과 함께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그 길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나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삶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대. 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검으로 베어 떨어뜨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내가 천사가 없어 로마 군병에 끌려가는 줄 아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로마 병정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받은 그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스스로 자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스스로 자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스스로 자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과 바울처럼 닮기를 여러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을지라도 자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셨고 로마의 길을 걸어갔었던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죠? 여러분,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었던 구레네 시몬은요, 여러분, 그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져요.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신앙의 사도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의 가문은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가 아닌 것을 증거해줘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하되 부득이함으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때 가장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끼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와서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갈등해요. 이거를 그냥 받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시켜야 하는지. 왜?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당하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복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가셨고 바울처럼 로마의 길을 뭐예요? 자원함으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 나는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졌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갔기에 내가 지금 목이 잘리고 죽어도 나는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었던 그 말이에요. 너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봉사일까요? 아주 작은 일지라도 스스로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는 이제는 목장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목장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목장을 에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청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서 한 네 사람이 한 팀이나 한 조나, 그래서 어느 목장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가정이든 뭐 마음 맞는 사람들이든 하여튼간 저는 생각은 10개 자원하는 팀을 만들어서 청소를 맡길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목장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것은 많은 목장으로 하고 여러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해보니까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바울이 그 로마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로마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의 사명의 끝은 어딘가? 그는 시들지 않는 그 열정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가는 믿음의 모습.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따라합니다. 죄인으로 가는 길.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랴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 대에 백부장 율레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에요. 그는 자유의 몸으로 석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는 뭐예요? 죄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받아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여러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라는 국제공항은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공항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나고 또 그곳으로 입국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공항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각각 여러 사연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달라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모국을 방문하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요,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한국에서 죄를 짓다가 미국으로 도피하다가 한미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 공항에서 붙잡혀서 다시 본국으로 호송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경찰관들이 양쪽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수갑을 어떤 수건이나 그런 걸로 감춘 채 비행기를 얻어 타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수사관들에 끌려서 비행기를 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즐거운 여행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탈 때의 그 마음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재판받아 다시 올 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그런 두려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이 고향으로 행복하게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죄인의 몸으로 결박을 당하여 가는 길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로마로 갈 때 뭐예요? 죄수들의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 외에 로마로 가는 사람들은요,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같은 죄수들의 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가는 거기에 똑같이 그때 당시에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무시함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예수님의 또 다른 닮은 점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바울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죄가 없으신 그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 때는 죄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놀림과 옷을 다 벗기고 채찍에 맞고 태창으로 매를 맞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치욕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치욕적인 모멸과 수치를 당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그랬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이사랴에서 그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죄가 없음을 판결받았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죄인의 몸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죄인이 되고자 그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죄인이 되어보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죄인이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 되셔 우리를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죄가 없으나 죄인의 몸으로 로마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온 이방인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사명을 따라 죄에 있는 길을 걸어갔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보니까 왜 싸울까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원인이 뭘까요? 내가 의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보다 나는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싸우지 않는데,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너가 죄인이지. 그래서 뭐합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형제와도 싸우기도 하고 이웃과도 싸워요. 여야가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의식.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단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우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맞을 때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바울처럼 로마의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진해서 로마의 길을 걸어갔고, 죄인의 몸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여 그는 로마의 길을 걸어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로마의 길을 걸어갔었던 바울은 따라합니다. 풍랑이 있는 길을 갔다. 그는 풍랑이 있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지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요, 풍랑이 더 많아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여러분 미앙에 도착할 때까지도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가 억지로 선장의 말을 쫓아서 율레오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쫓아서 바울은 반대하지만 오히려 선장의 말을 쫓고 가다가 뭐가 돼요? 배가 파선을 당해요. 당시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지중해는요, 바다가 잔잔하다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많이 파손되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단단하거나 견고한 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던 그 계절은요, 겨울철이 가깝기 때문에 자주 이 풍랑이 부는 계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9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이었던 이 겨울철에는 풍랑이 자주 불었던 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왜? 라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 가정엔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고난이 있을까? 저렇게 진실한 사람에게 왜 저런 고난이, 왜 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저런 고난과 풍랑이 왜 끊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풍랑의 고난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왜 풍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미리 알잖아요. 유라굴로의 광풍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랑과 고난을 통하여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그를 높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장부터 바울을 무시하잖아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바울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여,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그 바울의 말을 어깁니다. 그러자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손되어져요. 바울의 말씀의 권위가 높은데 그 말을 듣지 않아 파손되어져요. 그래서 메리데 섬으로 그들이 옵니다. 그 섬에서 짐승 같은 그 원주민들 가운데 그 추장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풍랑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겪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풍랑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죠. 풍랑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는 이 고난에, 풍랑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제 나는 로마로 가기 전에 죽게 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살아난다. 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바울은 사명이 로마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넓은 길만 걸어갑니까? 평탄한 길만 걸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의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12월 1일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월삭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골짜기를 평탄케 하시고 높은 곳을 낮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거친 땅을 옥토로 바뀌시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가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어요. 오늘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의 길이 로마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요. 오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억지로 강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유의 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 죄인임으로 죄수로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길, 풍랑이지만 고난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은혜를 받고 그 말의 권위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은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요.
성경에는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 로마의 길처럼 나의 길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그 길이 우리 영택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길을 놓치고 걸어가진 않았는지, 미루며 걸어가진 않았는지, 주저앉아 있진 않은지, 포기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로마의 길을 걸어갔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었던 예수님과 바울처럼 나도 주님이 허락했었던 그 길을 자원함으로 하나님, 죄인이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풍랑과 고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 분 외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